오늘은 조직신학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작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처음 창조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창조 첫째 날은 내가 처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성경으로는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예요. 그게 다 성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은 사사기에서 룻기까지. 사사기. 그러니까 룻기는 기도예요. 근데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는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내 육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이 사무엘 상서부터 에스더까지예요. 거기가 바로 율법 시대예요. 율법적인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남을 보고 자기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노력해서 거룩하게 살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나를 고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넷째 날이에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믿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섯째 날의 믿음으로 갑니다.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시대. 그래서 다섯째 날은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산 떡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떡은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레헴이라는 뜻이 진설병, 떡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하는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됩니다. 영적인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내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면 여섯째 날 이제 성령 시대가 옵니다. 거기가 사도행전입니다. 말씀 시대에는 말씀이 나를 만드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지만 성령 시대가 오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부터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적인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때가 로마서부터 요한 1, 2, 3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때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종말이 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종말이라고 해서 이 지구가 종말이라 그게 아니라 내 개인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의 욕심이 끝이 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이 땅에서 이제 빛의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러면 내 육체는 종말을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 육체까지 이제 종말을 맞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종말에는 내 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내 육체는 점점 갈수록 후퇴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다 나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출생하는 거. 출생은 개인적으로 언제 출생할 수 있을지는 나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영의 출생도 몰라요. 내 믿음의 출생도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다 예정 가운데서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 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냐? 사람의 탈을 벗으라 이거예요.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대로 살지 말고 신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대로 살라 그러면은 마귀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과 함께 사는 것은 마귀는 쫓겨나가고 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처럼 사는 거야. 이걸 원하시는 건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 자기 마음을 보지 않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똑같은 거야. 조금 거룩한 척 하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 속을 보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막 분노, 화 이런 걸로 꽉 차 있어요. 조금만 건드려봐 막 자존심이 그냥 막 불같이 일어나지. 그 사람한테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처음 나와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서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도 이 율법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복음 시대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변화가 되면 그들도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빛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될 수 없다. 이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 내가 순종하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의 전체 속에 심판이 있어요. 그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때의 심판이에요. 이것은 이제 처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지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해. 거기다가 너무 강팍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람 지음을 한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 때의 심판이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들이 완전히 깨지면서 영적인 말씀과 이 육적인 말씀이 막 혼합이 돼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때 심판을 저도 겪었어요. 나는 내가 잘 믿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물,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이 막 쏟아지는데 땅의 물,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 막 같이 혼합이 돼서 그때는 말씀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홍수 속에서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렇듯이 그때는 내가 이 말씀을 봐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랬었어요. 그냥 무조건 다 없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어요. 그게 노아 시대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인본주의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심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 심판이 따라와요. 그런데 그 신앙이 없었던 사람은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심판은 없는 거예요. 그 이사야는 내가 잘못 믿은 거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예레미야는 잘못 믿은 그 믿음의 행동들이 멈춰져야 돼. 그러니까 교회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잘못된 그 믿음의 행동들이 멈춰져야 돼. 교회에 가서는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 예배는 삶에서 드려야 되는 거야. 삶에서 부딪힐 때 내 안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삶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교회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삶에 돌아와서는 똑같이 자기 욕심 다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셔. 아주 신물 난다 그러시고 내가 싫어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서부터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같은 짝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절대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내 본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다 깨트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기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사복음서 완성을 이루어요. 거기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서부터가 이제
남을 살리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요한복음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 다니엘서도 말하자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용광록 속에 들어갔어도 그슬린 자국 하나 없이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서 거기에서도 건져주셨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은 정말 온전하게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되면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심판이 따라와요. 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지. 그것만 다 빼드리면 고난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면 여기가 이제 팔복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여기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그게 같은 짝이에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는 이사야예요. 내가 애통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잘못된 믿음의 행동들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가 에스겔이에요. 여기가 사복음서예요. 같은 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영적인 말씀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의 믿음의 계보가 나왔죠. 셋적 믿음이 출발하는 곳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니엘. 여기는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본성적인 것들이 다 빠지고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9절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심령이 가난해서 받는 그 천국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내가 욕심이 없으니까 그냥 평안하죠. 그런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 천국은 온전한 천국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고 말씀이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밤이 없어요. 낮만 있어요. 왜?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올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삶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파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믿음으로 갈 때에도 많은 핍박이 따라와요. 그렇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내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또 상급을 주시려고 저 사람을 또 붙이셨구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다 듣고 계셔.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이 다니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럼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거 바뀌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야. 그런데 바사국이 막았어. 이 바사국이 뭐냐면 자기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이 마귀가 막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미가엘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천사예요. 그 천사가 대신 싸워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에나 걸렸잖아요. 세일에라는 것은 7이 완전수예요. 근데 완전수의 세곱이라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로 내가 완전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이 마귀와의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아시고 어떤 심판도 나를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